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골에 다 생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재진 장로님께서는 아직도 시골에 사시는데 네, 시골에 사시는데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시골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암흑. 그렇죠? 저녁에 지륵 같은 암흑. 그 속을 걸어 다녀 본 적이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종종 하늘을 보게 돼요. 하늘을 보면 하늘에 뭐가 떠 있죠? 별이 떠 있어요. 날씨가 좋은 때는 진짜 그 하늘의 별이 막 땅으로 막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좀 안 좋고 화창하지 않으면 그 별이 희미하게 보여서 저게 별인지 달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날씨 화창할 때, 아주 좋을 때 그 별을 보면 멋있다. 나도 별처럼 저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아마 젊은 시절, 중고등부 시절이나 청년의 시절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참 좋은 생각을 해본 경험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몇 해 전에 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는 그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니까 그냥 보는 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을 하나씩 구입하셔서 옥상에서나 이거 한 번씩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 그 망원경이 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젊은 시절 우리가 초원에서 보았던 그 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 혼자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이 마태복음 2장은 원래 크리스마스 때 주로 읽혀진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새해 첫날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동방박사들이 그 아름다운 별을 보고 무언가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근데 그 별을 동방박사가 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오늘이나 2000년 전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나 별은 한결같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동일한 별들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그 별을 통해서 무언가 나라의 운을 점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별이 좀 더 반짝이고 별이 좀 이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하는 것을 봐서 동방박사들이 이 나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 나라에 불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연적으로 그냥 생겨지고 특별히 기존에 있는 그 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은 어떤 별이냐? 아주 특별한 별이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특이한 별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큰 별을 발견했고 그 별로 통하여서 이 땅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별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특별한 별, 특별한 능력이 있는 별, 다른 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이 특별한 별이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이 특별한 별, 세상을 비추는 이 별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별이 왔다. 이 별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첫째로 어떤 사람이 이 별이 왔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이 땅에 왕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땅에 특별한 존재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들었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유대 민족이 메시아가 왔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동방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왔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폭죽을 퍼뜨리며 축제의 분위기에 다 휩싸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축제의 분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에 놓여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협 화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뭔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야단 법석을 떨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메시아가 왔고 왕이 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했을까?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헤롯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헤롯은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왜 헤롯은 그 기쁨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어렵고 또 자기가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헤롯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헤롯은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헤롯이 기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였냐면 헤롯은 혈통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유대인 플러스 에돔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유다를 다스리려면 정통의 피를 받은 사람이 유다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유대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민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한 게 아니잖아요. 속국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왕이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를 세웠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혼혈인으로서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정통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는 혼혈인인데 저 사람이 와서 나의 왕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고 혼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통치자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 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왕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 소동했고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냐면 이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자기에게 있는 세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고 자기 처를 죽였고 자기 처남을 죽였고 자기 장모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을 철저히 죽음으로 응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 헤롯 왕이 내가 이 왕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하늘의 별이 그를 예비했고 하늘의 별이 그를 이끌었고 하늘의 별이 그것을 증언하신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포를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왕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성경 2장 이하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 메시아가 이야기하는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죽임으로 통하여서 메시아라고 하신 그 예수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그만큼 왕권에 대한 위협자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두려웠고 요동스럽고 또 모든 나라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헤롯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온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거부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예비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럴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 그 메시아가 오늘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촛불을 터뜨리면서 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 사람들이 환영을 안 했어요. 환영. 그들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왔어요? 나약한 왕으로 왔어요. 화려한 왕으로 오지 않았어요. 구유의 누인, 애기가 낳을 곳도 없는 그런 허름한 곳에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은 백마탄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백마탄 왕.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가문 속에서 태어나는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에서 아주 작은 마을, 작고 허름한 그 마구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싫습니다. 나 그런 왕 싫습니다. 그런 메시아 싫습니다. 기대 이하의 사람이 왔으니, 기대 이하의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는 싫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의 왕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외면했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사람, 오늘 동방의 별을 보고 또 그 큰 별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들은 오로지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통하여서 점을 치고 그 별을 통하여서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별이 보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사람들에게 그 별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 동방의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왕을 우리가 만나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 왕을 만나보고 싶다,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 그곳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헌금과 유악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를 경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No. 저는 그런 사람 싫습니다. 그런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로 오신 그분 싫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마치 헤롯 왕처럼 온 유대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싫습니다. 나는 그 연약한 예수님 싫습니다. 내 충족을 채워주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왕 싫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충족을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 좋습니다. 그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빛을 오신 그 예수님을 제가 나의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삶 속에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우리 마음속에 왔다. 우리의 삶 속에 왔다. 너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후자죠.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내 인생을 맡겨보겠습니다. 그분의 빛을 따라서 제가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마음속에 그 빛만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빛, 그것을 그냥 감춰두고 소유하고 그냥 보자기에 싸서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으니 앞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빛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빛나는 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는 그 빛을 소유한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을 소유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밝힐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스스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권세의 빛을 비추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모셨으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을 우리가 비추면서 세상을 향해서 환한 빛을 내뿜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그 빛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 거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빛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빛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명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빛을 주셨고 내가 내 속에 그 영광을 내 위에 임하게 하셨사오니 그 빛으로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순천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육신, 영, 혼, 전적으로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지금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다 우리가 털어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두움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어두움의 삶이 이제 빛으로부터 밝아졌어요. 밝게 되었어요. 우리 속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지도 않고 빛을 발하라, 능력을 주지도 않고 능력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을 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을 소유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빛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빛을 받아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좀 가니까 빛이 사라져가지고 그 빛이 어디 있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참 친절하시잖아요. 그 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빛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길을 걷는 상황 속에서 그 방법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갔어요?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무 별이 아니에요. 아무 별이. 내가 원하는 별, 우리가 원하는 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 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큰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별을 신뢰하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갔을 때에 동방 박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 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몰라요,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내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그 길을 믿고 따랐던 것은 그 빛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빛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빛을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는 방법은 뭐예요?
그 빛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 빛, 우리가 요구하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빛,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빛을 소멸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일을 걸어갈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우리는 그 빛을 보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려움이 와도 그 빛이 바람에 흔들려 꺼지려고 할 때도 그 빛을 바라보면 그 빛에 다시 불이 빛고 그 빛이 커짐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경지를 온전히 다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완주한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그 믿음의 경지를 완주했을까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요? 그에게 권세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것은 아주 옛날에 사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그로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가 그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방해꾼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영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지식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해도 아주 조그마한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한다고 해도 아주 작아요.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득도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빛을 경험했던 사람은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그 빛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울이었던 왕, 구약시대 때 사울의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까? 끝까지 그 왕의 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 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별을 처음에는 보았으나 그 별이 자기와는 갈 길이 달랐어요. 그 별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사울 왕이 추구하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과감하게 사울 왕은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다른 별을 쫓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왕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따라가느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빛을 온전히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가졌으니 그 빛이 제시한 그 빛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래, 빛을 제시했으니 빛만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떤 방법을 제시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빛을 보다가
시험을 당하고 낙담하고 그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했어요? 너희들이 온 길 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위협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편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면 그 빛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의 경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시장에 가면 다 그 물건 옆에 라벨지가 붙어 있잖아요. 라벨지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고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예, 안 사셨으니까 잘 모르죠. 서사무 장로님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 짓는데 그 박스 옆에가 크게 뭐라고 써졌어요? 생산자 서상무. 왜 써졌어요? 왜 써졌어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전화하라는 이야기죠.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고 맛이 없으면 전화하라. 교환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가전제품도 다 그래요. 다 가전제품 하면 AS 있잖아요. 저거, AS 기간 1년인데 1개월 썼는데 고장나면 가져와라. 고쳐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산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찍혔다라는 거예요. 험한 성 앞에 옆구리에 생산자 하나님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가져와라. 하나님께 가져와라. 불만 있으면 가져와라. 하자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 AS 해주겠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하나님 빛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 빛이 꺼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로 와라. 가져와라.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불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겠다. AS 해주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겠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위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줬어요. 아브라함,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 또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줬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그 라벨지를 붙여줘서 와라. 언제든지 와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하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라. 그러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너희들이 걸어갈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내가 가는 그 걸음을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빛이다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나는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십시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허공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동력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빛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속삭이고 있어요.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 빛을 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한 주간, 한 달, 2018년을
승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빛이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